지난주에 설교 마치고 제 앞에서 인사하는데 한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대뜸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룻기 오늘로 끝납니까? 아니면 다음 주도 합니까?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엉겹결에 대답했어요. 남아있는 게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속 아닌 약속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냥 끝낼 걸. 룻기를 살펴보면서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를 들여다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이상의 깊은 의미와 신학적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거기에 심취해서 끌고 가다 보니까 중간중간 또 이제 이렇게 좀 그런 사사로운 부분들, 개별적인 부분들을 또 놓치고 간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놓치고 간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룻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성경적인 성과 결혼에 대한 이해예요. 성경적인 성과 결혼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네, 지금 베들레헴 장로들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인해 되어 주세요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첫 축복은요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결혼은 뭐냐면 삼중 언약입니다. 삼중 언약, 그죠? 삼중 언약. 삼중 언약이란 무슨 말이냐면 결혼은 결혼 당사자간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또 함께 살고 있는 이웃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래서 삼중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고리타분하게 성경적인 결혼관이야, 성경적인 성이해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성과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에 대해서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얘기는요 교회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죠? 이번에 청년부 설교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이 설교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담임이신 김동현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여 전도사님들도 말씀을 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양선 전도사님도 조선아 전도사님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요. 제가 특별하게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설교 주제를 뭐냐면 이겁니다. 성과 결혼. 성과 결혼.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결혼이란 틀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적나라하게 마치 엄마가 딸에게, 엄마가 아들에게 전하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날 우리 성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롭고 개인적으로 생활하는지 몰라요. 결혼 전에 성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은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선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 교회는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교회인 것이죠. 자, 그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은 개인적인 일 같지만 결단코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이 결혼은요
공적이고 사회적인 일입니다. 결혼 자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공적이고 사회적인 일이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요, 사적인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의 결정으로 결혼이 시작되어지고 또 두 사람의 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지금 세기의 이혼을 보고 있죠. 어마어마한 위자료의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혼은요, 두 사람만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족들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떡합니까? 세 가지 약속과 세 가지 관계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은 그냥 당사자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결혼 주례를 요청하거나, 그죠? 또는 기도를 부탁할 때가 많아요. 이건 뭐죠? 단순하게 예의 차원이나 인사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입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목사를 불러서 주례하는 것이지요. 또 결혼식에 하객들이 많아요. 여러분, 결혼식 하객이 많은 건 단순하게 부조를 받고 축하를 받기 위해서만 하객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죠? 이 결혼이 합법적인 결혼임을 많은 사람들이 증인을 서고, 또 이 결혼이 끝까지 아름다운 결혼과 축복으로 이어질 때까지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완성할 때까지 옆에서 돕는 중보자의 역할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객이 있는 것이고 축하객들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결혼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축복스러운 것인데 뭐라고요? 둘 사이의 약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또 가족과 이웃과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그 결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럴 때 이웃들의 축복이 임할 때 정말 아름다운 결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요, 장로들이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응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축복된 결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꼭 명심할 게 뭐냐면, 자녀의 일이든지 나의 일이든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들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또 교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의무이며 또한 이것이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결혼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예요. 섹스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룻기는요, 성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견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룻기에 이 성적인 장면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성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식으로 전개되지 않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그죠? 룻이 아주 노골적으로 혼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요청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더군다나 술 취해 있는 남자, 술 취해서 잠들어 누워 있는 남자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룻이 그가 덮고 있는 이불을 살며시 들쳐서 발치 부분에 같이 들어가 눕습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술 취한 남정네에 그 잠자리에 같이 들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건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그죠? 언뜻 보아도 룻이 보아스에게 성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이때 얼마든지 보아스는 룻과 동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룻이 적극적으로 대시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의 행동에 대해서 왜 그런지 묻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행동인지 알아차리고 기업 물음과 계대 혼인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요.
마침내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때까지 절대로 룻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수면욕, 그 다음에 식욕과 더불어서 성욕은요 3대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요. 근데 이게 강력한 만큼요 잘 통제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름에 비가 한 번씩 내리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홍수가 나고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밭이건 논이건 뭐 들판이건 집터건 싹 쓸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주변을 쑥대밭 만들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강물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물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강둑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 강물은 강둑을 넘어가지 않고 강둑 사이로 유유히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둑 사이로 흐르는 물은 아무리 그게 폭포수같이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요 강력한 그런 욕구를 가지고 꿈틀대듯 나간다 할지라도요 그 강은 마침내 깊고 맑은 강이 되어져요. 그러나 만일 그 강물에 강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둑이 있어도 그 강둑이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은요 사방천지로 범람하게 될 것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짙어건 논과 밭이건 들판이건 다 폐허로 만들고 말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성도, 이 결혼이라는 강둑이 없으면, 결혼이라는 강둑으로 잘 통되지 않으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어지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성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와 이해는 너무 올드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룻기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성적인 부덕함과 성적인 부정과 타락이에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죠. 누굽니까? 레위인. 그죠? 레위인의 첩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레위인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드는 자입니다. 그는 그 제사장만큼 거룩함이 요구되어지고 율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근데 그에게 첩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될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결혼 관계가 약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침내 그에게 첩이 있었는데 첩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첩을 되찾기 위해서 쫓아가서 마침내 첩을 데리고 돌아온 과정에 불량배들 만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요 자기 살겠다고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말아요. 그래서 첩은요 밤새도록, 이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가지고 첩이 이 레위인이 머무는 집 앞까지 옵니다. 마침내 새벽녘에 그 앞에서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닫힌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죽고 말아요. 레위인은 자기 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나 봅니다. 그죠? 최소한 아마 집 앞에까지 왔다면, 문 앞까지 왔다면 인기척이 날 법한데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첩 죽은 일로 분노해서 마침내 더 큰 일들을 만들어내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칫하면 큰 위협에, 내부적으로 큰 위협에 빠질 뻔한 일들을 만들고 말지요. 여러분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 시대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얼마나 결혼 관계가 약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은 한낱 성적인 도구로밖에 인식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렇다면은 이런 룻의 노골적인 그런
결혼 요청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아스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다 그랬으니까. 일단 그래, 내가 너와 대대 결혼해줄게, 그래, 내가 너에게 기업 물려줄게 라고 약속해주고 얼마든지 동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더니 아이고,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있었네, 미안해, 나는 그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그 사람이 양보할 줄 알았어, 아 미안해 하고 그냥 끝내도 돼요. 그죠? 네. 내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상황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었네 라고 끝내도 돼요. 그러나 보아스는 끝까지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룻을 이용하지도 않아요. 그죠? 룻 모압 여인입니다. 과부예요. 하찮은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냥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취급해도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룻이 먼저 대시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나 꽃뱀이야, 꽃뱀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죠? 나도 피해자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아스는 밤에 할 일과 아침에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밤은 내 모든 행동들을 감추기에 참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밤에 할 일이 아닌 거죠. 아침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결정할 일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성은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 그걸 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될 때, 바로 그럴 때 그 결혼이 축복받는 결혼이 되어지고, 그 축복은요, 진짜 말씀 그대로 그 축복의 결과들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결혼이란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성의 축복을, 성을 선물로 누릴 때 어떤 보상들이 주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보상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을, 결혼이라는 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누릴 때 하나님 어떤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경에 쓰여있죠.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죠? 이건 미래에만 죽어서 천당 가서 하나님 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죠? 어떤 부정한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고 정결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부도덕함과 성적인 부정함으로 채워져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어도,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여겨지지 내 하나님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면 결국 그 영혼은 시름시름 시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도 또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파괴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적인 부정함으로, 성적인 일탈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찬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즐거움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까지 있는데 1부 때 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끝나는 게 좋겠더라고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이게 가정에 달 때 준비한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정에 달 때 다 못 전했기 때문에 지금 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토리. 오늘 그 장로들의 축복을 볼까요? 축복을 우리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우는 말이 많이 나와요. 2번 나와요. 1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내 원하노라.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집을 세우고 룻이 집을 세우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볼까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말론이 등장하지 않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느니라. 왜 말론이 등장하지 않는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성경은 혈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보아스가 들어가 있고 오벳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보는 그죠? 어떻게 해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올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룻의 헤세드가 있었고 보아스의 헤세드가 있었고 자기의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며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벳이 나오게 되었고 이새가 나오게 되었고 다윗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다윗은 이런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의 전수를 받아서 다윗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나중에 생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애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운 일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보아스와 룻이 집을 세우고 그 신앙의 전통들을 이어받아서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다윗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인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조상들의 신앙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전통이.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가정인 겁니다. 스토리가 있는 가문인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스토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김지수라는 작가가 이어령 교수님과 대담 형식으로 쓴 책 이름이 있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가 이어령 교수님께 물어요. 교수님,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무엇입니까? 럭셔리한 삶이 뭡니까? 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유로 럭셔리한 삶을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산 게 아니야. 여러분, 실제로 이어령 교수님은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죠. 따님 이민환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되어지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마침내 돌아가신 분이시죠. 스토리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룻과 보아스는요 럭셔리한 사람이에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있는 가정을 세우고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린, 그래서 다윗이 그런 존재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스토리가 있는 가정. 우리 마을 목사님들께서 순신방 마치고 순신방 보고서를 저희 갖다 줍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살피고 때론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 눈에 띄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제 청소년기를 들어선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교회 나오고 있는데, 네, 심지어는 아예 교회조차 안 나가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 때문에 고민들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지죠. 힘들죠. 그래서 어제 교역자 회의 시간에 우리 교역자분들하고 대화 나눴어요.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가정만의 문제도 아니니까 교역자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그 부모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전화도 나누시고 상담도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어제 교사의 날이었습니다. 교사 부흥회로 오신 강사님이 부흥회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제 방에 오셔가지고 차 한잔 나누는 가운데 저한테 들려주신 내용이 저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부흥회 때 나눈 말씀도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마침 알맞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요즘은 진리에 대해서 다른 시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진리에 대해서 권위의 시대였어요. 권위자가 이게 진리야 그러면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닌 거죠. 이제는요, 진리, 권위의 시대, 그 다음에 설명의 시대.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줘야 알아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교사가 필요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지나갔어요. 그래서 뭐 권위의 시대, 설명의 시대 지나고 이제는 참여의 시대. 내가 진리에 참여해 봐야 돼. 그래서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건데 이제는요, 앞으로는요, 경험의 시대래요. 경험의 시대.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나한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으로, 그런 진리의 그런 가르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진리를 경험해야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게 뭡니까? 스토리가 있는 가정.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나눈 이야기인데 좀 오래돼 가지고요, 제가 조금 내용이 좀 틀릴 수 있어요. 혹시라도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얼추 같습니다. 자녀가 이제 객지 나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차 운전해 가가지고 그 동네 잘 모르니까 부동산 들려가면서 방을 막 구했어요. 근데 한참을 찾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여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찾다 못 찾아가지고 이제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쉬는 가운데, 야, 여기 더 이상 없다, 야. 그러니 우리 본 것 중에 하나 골라야 될 것 같다 라고 마음 먹고 이제 뭐 좀 쉬고 있는데, 근데 마침 전화가 온 겁니다. 들렸던 부동산에 전화 온 거예요. 매물이 있다는 겁니다. 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 살펴봤는데 못 본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불안하게 가봤더니 어쩜 그렇게 딱 알맞는, 적당한 그런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계약하고 오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빠가 아침에 큐티를 하는 가운데 큐티 말씀이 그랬어.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 본문이 아마 제가 지금 어젯밤에 막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누굴 보내죠? 종을 보내요. 엘리에셀 종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께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로 그 주인의 며느리를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사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갔는데 마침 우물가에서 물깃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바로 리브가가 주인이 바라는 신부감인 줄 알고 데려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나눴대요. 아빠가 아침에 이렇게 큐티했는데, 이렇게 묵상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딱 알맞는 것으로 이렇게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어 라고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뭐 만들고 있는 거죠?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요.
아니, 다 여러분 하시는 일입니다. 다 하시는 일인데 그걸 스토리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기도하고 가요. 다 말씀 묵상하고 가요. 그러나 그걸 우리 가정의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떡합니까?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스토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언제 만들어지지 아십니까? 그런 스토리는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때가 바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리를 경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아무리 아파도 나중에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기회를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스토리로 만들지 못할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이, 어려움들이, 그 슬픔이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지나가고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뭐죠? 그때 놓친 거예요. 그때 놓친 거. 스토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렇죠? 온 식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가운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스토리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곰과 사자와도 싸워 이겼기 때문에 이 할례 없는 백성쯤이야 하면서 나가 싸워 이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스토리가 있어서, 스토리가요. 근데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기 전에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양을 치러 나갔어요. 양을 치러요. 근데 이 양을 치는 일은 원래 다윗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부탁한 일입니다. 근데 형들은요, 자기가 귀찮으니까 그 일을 제일 막둥이 다윗에게, 야, 네가 나가. 첫째는 둘째에게, 둘째는 셋째에게, 셋째는 쫙 내려가니까 마지막 여덟째, 네가 나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 나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막내, 아직 어린, 그죠? 다윗이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지켜내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결국 다윗에게 양 치는 일을 맡겼을 때 아버지 이새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다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다윗이 나가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했습니까? 관여했어요?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서. 그냥 멀리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에게는 어려움일 겁니다. 다윗에게는 억울함일 겁니다. 근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 마침내 그 가운데서 사자도 싸워 이기고 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내 신앙의 경험들을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와 똑같이 그 이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싸움에 나갈 때 보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내가 신앙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마침내 골리앗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과 그리고 후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토리를 만드는 인생, 그죠? 스토리를 만드는 가정, 가문 만들어서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 그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가정의 달에 이 말씀 전했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아름다운 가정과 결혼과 그리고 축복된 성의 기쁨과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오늘 또 들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